주일 찬양 예배 때는 신약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약을 살펴보면서 설교라기보다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 해당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약간 공부하는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 그렇고, 수요일 밤 예배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에 그런 설교 말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는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가장 큰 위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침략이나 어떤 전쟁, 어떤 그런 혼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그것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내분 혹은 어떤 반란이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이 역사상에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모세가 이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계통의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계통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는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보고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오늘 사건 기록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부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내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일으킨 발단 요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모세가 어렸을 때에 애굽 왕 바로의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 정책에 펼쳐질 때에 그 부모가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아름답게 여겨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때에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엮어서 나일강에 띄웠죠. 그때 미리암, 바로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게 되고, 그 상자를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취하고,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키우기 위해서 유물을 구하려고 할 때에 이 미리암이 나서서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결국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이 일련의 사건에 그 누이가 관여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제죠. 그래서 이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 어떤 형제 자매보다 뭐라고 할까요? 좀 더 돈독한 그런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가진 신적 권위에 대한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모세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질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특별하냐, 쉽게 말하면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특별하지 않냐 라는 그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전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특히 그 주동이 아마 미리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문둥병이 들어서 그가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무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 7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지를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환란이나 고난이 있고 또 전쟁을 치러서 가나안 땅도 정복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일한 역경의 고난의 길이죠. 그런 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질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교훈을 삼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교회도 교회 내부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분열하여서 교회가 쪼개지고 혹은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얘기를 듣기도 하였고 오늘날 심각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같은 그런 교단, 그런 집단은 교회 내에 이런 불순분자들을 교회 내에 보내서 그 주수꾼이라고 그러죠. 교회 내에서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직접 가기 전에 가장 먼저 내부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있는 그리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도 아마도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또 바르게 해결하시고 그들이 유로 행군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의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15절에 보면은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행진에 있어서 그만큼 내부 분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이것이 해결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행진을 할 때에 교회 내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분란의 조짐들은 반드시 교회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해서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서 친히 교훈해 주셨는데 그 교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 종 모세는 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호칭은 내 종 모세라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종 모세라고 지었는데 내 종이라고 한 것은 모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그가 어려서부터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암의 이러한 시기와 질투는 단순히 모세를 향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종 모세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곧 나를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의 주인 되시고 그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겸손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형제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세에 대한 이런 말씀 중에 내 종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변호해 주시고 친히 내 종 모세라고 하는 이 모세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종 모세라는 어떻게 보면 애칭, 사랑하는 칭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칭호를 주셨는가. 첫 번째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온유함이 승한 자더라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그런 사람이었다. 즉 모세는 온유함이 승한 뛰어나고 충만한 사람이고 그 온유함이 다른 모든 것을 덮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떤 마음속에 화가 나는 일도 있지만 온유함이 그 화를 덮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 화를 이기는 거예요. 이 모세도 이러한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한 시기와 질투를 온유함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종 모세는 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 종 아무개는 이라는 칭호를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온유한 자가 단순히 온유함이 아니라 온유함이 승한 자, 온유함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과 인내로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온유한 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성품을 배워야 하기에 이 온유함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배워야 하는, 특별히 주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했죠. 내 온 집에 충성한 자, 이것이 내 종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내 종 모세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유함이 승한 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은
작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높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로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섰기 때문에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내종 모세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힘찬교회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 온 집, 오늘날로 따지면 작게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도 해당될 수도 있고, 내 온 집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또한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도 온 집에 충성하는 자가 될 것이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면 또한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가정, 그리고 우리 힘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